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이죠. 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일부 때부터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시차도 적응이 잘 안 되셨는데 이렇게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공산당 정반대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박수 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표 목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뉴스도 보고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하셨어요? 수요일 날 하시면 되죠? 저는 어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 사는데 주소는 구리로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백 시장님 나와서 앉아 계시네. 선거철에 한참 바쁠 텐데.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거. 또 앞에 또 백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네. 감사해요. 제가 누구 찍었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잘 아시죠? 네. 이제 은퇴한 지 2개월 지났는데 20년도 더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은퇴하는 날에는 CBS, CTS, 구TV 할 것 없이 기독교 언론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되었고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한국교회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큰 힘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제 은퇴 사건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이그 뉴스의 쇼트 같은 경우는 37만 번인가 이렇게 열람을 했고 CBS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심지어는 각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교단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 은퇴하시면 장로님들 다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제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인 거죠. 백석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했는데 강사로 고신대학교 총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이 교단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건이 바로 유충구 목사님 은퇴 사건이었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든 함께 은퇴해 주신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후에 첫 주일을 순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은퇴했구나,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수일 목사님의 인생 버킷리스트가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거라 그래서 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이제 그리고 은사촌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양쪽 교단의 정권위원회 그리고 실행위원회 계속 바빴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 아시죠? 이제 바빴고 그랬어요. 또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인천에서 81년 된 장로교회, 감리교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안 믿으시는 눈초리인 것 같은데 저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었고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웃는 모습이라든지 교회 분위기라든지 또 성가대 찬양이라든지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돈이신 박중식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이제 사위가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갔었어요. 미국에 갔었고 이제 지난 23일 날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이제 본교회에서 열렸잖아요. 옛날부터 기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고 인사말이라도 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냈었습니다. 미국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왜? 아이들 다니는 교회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거기도 이제 큰 교회였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총회장 할 당시에 8,300교회 지금은 11,000교회입니다. 거기 총회장이고 제가 30년 이상 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디 교회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숨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살짝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바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은 또 원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안식월이라 어디 가신다고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거기 가야 되고 지금 베트남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 주는 또 그 목사님들 설교를 해야 되고 충남로에 금요기도회 연합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백석대학교 교수들 영성 집회를 인도해야 되고 7월 6일 날은 차세대 교단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정하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금도에 집을 지어놓고 언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든 제가 그 제자교회와 여러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마치 사사시대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산 것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그러나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보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이 나오면 무조건 같이 읽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니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격언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효력이 없는 죽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탄한 믿음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고 머리가 빈 사람이다. 성경은 원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말뿐인 그런 신앙이라고 성경은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 행함은 그 믿음의 역사를, 곧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작용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역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다소 동떨어진 듯하지만 그것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은 믿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혹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야 하고 열매를 걷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러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은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밀접한 교제를 가진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친구야, 내 벗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잖아요. 막 칼로 내리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더 놀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함, 그것이 믿음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정작 행함이 있는가? 아니, 행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것이다.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찐빵이 아니에요. 밀가루 부풀어 놓은 거예요. 그건 찐빵이 아니에요. 날지 못하는 새가 셉니까? 여러분, 닭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날라요, 못 날라요? 날르는 척해. 막 쫓아가면 막 도망가. 조금 부드덕거리다가 결국 어디 가서 숨어. 그게 그런 것이 과연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결단코 아닌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행함이 열매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심중을 아시고 그러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주저없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행하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하라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뚜껑을 딱 열면 팔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지장에 점 하나 찍어 놓는 것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나오다가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행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거기에
이제 성경에 이 말대로가 빠져 있어요. 단어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번역본은 이 말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표시가 난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구약의 홍해를 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그런데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여호수아 3장 8절에 가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요단강에 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누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행함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교구장이 힘든 것이고, 그래서 선교회장이 힘든 거예요. 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매일같이 입 딱 다물고 성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런 백성들은 와 소리를 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역사는 일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언뜻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야, 예수님이 싸가지가 없으시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그 여자여는 극존칭어입니다. 원어가 극존칭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니 지금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고 오래. 실로암 거지가 멀어요. 무슨 생각인들 안 들겠어요? 이 맹인인데 가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진짜 씻으면 낫는 거야?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바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꺼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머리로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 계산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 모차르트가 항상 묻는 말이 있었답니다. 당신은 음악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조금 압니다. 조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도 제법은 음악이 뭔지는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럼 레슨비를 누구한테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압니다. 고치기가 힘들어. 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고치기가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나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러면요, 그냥 쓰는 대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레슨비를 조금 받고 많이 안다고 그럴수록 레슨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젊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었어.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안 읽어. 왜? 신대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관의 설립자이신 장조연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자꾸 학문적으로 성경이 이게 피문선이 이문선이 개떡 같은 소리만 자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 위에 신학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장 할 때 방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인간 하나님도 안 믿어. 제가 이름 대면 유명한 신학자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야 돼.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교육자들을 자꾸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자꾸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다른 건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엉터리 대답 또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면 솔직히 제가 집사님 잘 모르는데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좋은 목사지. 근데 아무렇게나 대답하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대놓고 그러지 말고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처럼 조용히 뒤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앞에서 면전에서 그러면 미워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사실 이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는 앞에 질문에는 아멘하고 뒤에 질문에는 음베르토 세베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의 기회라 여기며 절망이라 슬퍼하기 전에 주께 온전하지 못한 날 돌아보리라. 바람을 이루어 기뻐하기 전에 그 일을 향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가진 것 드러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리라.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께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을 얻으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